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 저희가 받을 말씀은 직분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했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이 믿음의 주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이십니다. 또 오늘 우리 주일 강단의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주어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누가 야곱을 축복하셨냐? 야곱의 신풍나무, 단풍나무, 합한채, 인본주의, 이게 아니라 정말 야곱을 축복하시고 어쩌면 레아를 위로하시고 또 라헬을 돌보신 분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 주어가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저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 은혜였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예, 우리의 시작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우리 구원하신 것도 은혜이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도 은혜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렇게 사람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도 은혜이시고, 또 우리를 마지막까지 인도해 나가실 그거 역시 은혜이시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은 모든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그 은혜를 찬송하기 위함이라. 저는 이게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라는 것이 언제 딱 깨달아졌냐면 찬송의 제목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또 지금 내게도 주시고 있는 은혜, 또 앞으로 주실 은혜.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것이 은혜를 찬양하는 거구나, 이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은혜를 값을 주고 산 공로의 대가가 아니라 값없이 주셨다. 그래서 이 은혜의 가장 핵심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자는 십자가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늘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면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고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은혜를 놓치면 우리는 이 사람이 남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 자리에 서게 되고 사람이 어떤 그 공로의 대가가 되어진 거죠. 근데 인간의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 아담 하와의 죄가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놓치면 사람만 남아요. 그래서 나 자신만 남고 다른 사람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은혜로 시작했다면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것은 은혜이고 우리가 또 찾아가야 될 것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에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인생. 하나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챙겨야 되는 인생.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면 나를 챙겨야겠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챙기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중요한 진리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챙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내 인생을 챙기지 않으시고 내가 내 인생을 챙기지 않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챙기시기 시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안다면 이 은혜의 시작이 과연 사람이었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만약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은혜를 간구할 것이고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지 마라. 그 기록된 말씀이 바로 십자가예요. 항상 여기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소망을 주시지만 이 십자가 아래 설 때 우린 절망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소망을 보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직 예수만 남는 신앙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이 바울이 같은 말을 내가 너희에게 또 쓴다 그랬죠. 근데 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게 안전하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잔소리예요. 계속 같은 말을 하십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하세요. 근데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언제까지 하실까요? 알아들을 때까지. 왜 알아들을 때까지 이 말씀을 하셔야 되냐면 세상의 지식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이제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식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이 지식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 있어요. 뭔가 또 좀 새로운 거, 뭔가 우리를 막 은혜 받을 거, 이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식의 새로움이 아니라 반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지식을 준다라고 찾아가는 신앙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담겨지고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그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 다시 내게 이렇게 작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직분자이십니까? 직분 받으셨나요? 예, 직분이라고 하면은 뭐 집사, 권사, 장로, 또 우리 전도사, 교역자 다 직분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일꾼들도 다 직분이에요. 뭐 위원회, 기관, 또 뭐 주일학교,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또 직원분들 다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가 이걸 더듬어 갈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직분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직분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를 세우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좋은 가정을 세우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오늘 이제 배경이 이제 고린도 교회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 하면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복음의 오해가 어디서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색 당파라고 그래요. 나는 아볼로, 너는 게바, 너는 바울, 나는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지금 지도자들 한 4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4명을 중심으로 지도자들로 막 이렇게 교회가 막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게바다, 나는 아볼로다, 나는 바울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파가 뭐냐? 오직 예수 이게 아니라 이거저거 다 귀찮아. 난 따로 그리스도만 믿을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죠? 사람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중심으로 나아가는 게 이 고린도 교회의 이게 왜 복음의 오해일까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일 뿐이고 동역자일 뿐이다. 여러분, 사역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재벌이라고 해보세요. 엄청난 재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을 축구를 가르치려고 메시를 데려왔어요. 메시 아시죠? 메시를 제가 데려와서 우리 아들 가르쳐라 그러고 돈은 뭐 내가 다 줄 테니까. 메시가 우리 아들 축구 가르치러 왔어요. 집에 오시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메시가 우리 아들을 가르쳐요. 그러면 보세요. 메시가 대단해요? 우리 아들이 대단해요? 예? 그렇죠? 메시가 대단한 거죠? 대단할까요? 아들이 대단할까요? 아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 메시를 돈 주고 샀으니까. 사역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메시 같은 사람들 데려다 놓은 거예요. 10년, 12년, 15년 공부시켜서. 사역자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세워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들이 지금 사람 중심으로 당파가 나눠진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게바, 나는 아볼로, 너는 바울. 은혜를 놓치면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사색 당파 막 분열이 되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 안에 분열과 시기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 분열하고 계속 갈등하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계속해서 분열하고 시기하고 당파가 나눠서 막 싸우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가 싸우고 다투면 교회 안에 영적인 피로감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지고 피곤하고 교회 오면 막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진짜 막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하는 교회면 누가 일꾼이 일 좀 하면 어떻겠어요? 잘한다,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막 칭찬해 줄 텐데, 여러분 이렇게 막 분열하고 시기하고 갈등하면 그러면 누가 이렇게 뭐 일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잘한다 말 안 해요. 픽픽대죠. 지만 막 이러고 시기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계속 교회 안에 쌓이면 일꾼들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무슨 너랑 다르냐? 나도 똑같이 너랑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도 똑같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나도 왜 월급을 주냐 뭘 주냐? 에이씨 죄송합니다. 에이 나도 이거 어떻게 해요? 안 해. 탁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뭘요?
직분을. 그런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또 그 교회에 그 시대에 맡겨놓으신 일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누구 전략일까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문제에 오늘 이 단어를 꺼낸 거예요. 충성. 우리가 이거 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이런 분쟁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할 길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일꾼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교회는 다시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꾼들에게 오늘 충성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직분이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항상 우리는 말씀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렇죠? 메시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말씀을 많이 드리진 않지만 여러분 성경이 교회를 점검해야 돼요. 맞습니까? 항상 성경이 교회를 점검해야 돼요. 올바른 교회인가는 늘 성경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걸 놓치면 더 이상 우리가 점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직분 역시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후대들도 앞으로 직분자가 될 텐데 교회에 정말 성실한 일꾼이 될 텐데 그들에게 직분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선배들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직분자에게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사람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어요? 일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소유격이죠. 누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주께서 주신 거예요. 이게 일꾼의 정말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복된 거예요. 이걸 사람이 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디모데 전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 전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누가 나에게 직분 맡기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심이 감사해요. 왜 감사하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전의 주소가 어디였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그런 나를 일꾼을 삼아 주셨다. 이게 바울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전혀 유익이 되지 못했던 인생인데 그런 나에게 그 국률하심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시고 충성되지 못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격 있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감격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직분을 영광의 직분이다 그랬어요. 찬송가 597장에 보면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찬송가 597장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찬양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감사가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우리 직분자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페레타이즈라고 해요. 이 휘페레타이즈라는 뜻은 휘포라는 전치사와 페레타이즈라는 말이 합성어됐어요. 휘포라는 말은 아래에서, 언더, 아래에서, 페레타이즈는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의 로마 시대 때에 아래에서 북소리에 맞춰 노를 젓는다. 그들이 누구냐면 노예죠. 왜 우리가 배너나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노예들이 위에서 북소리를 둥둥둥둥 치면은 북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노를 젓지 않습니까? 일꾼은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지셔야 돼요. 아멘. 이제 우리 후대들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가 범선에 이렇게 다들 이렇게 노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자기 마음대로 막 노를 젓는다고 하면 그 회가 앞으로 갈까요? 절대 못 가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밑바닥에 있지만 그 위에 이제 그 조타수 같은 데 이제 있는 사람이 선장의 명령을 딱 듣고 북을 치면 북대로 같이 젓는 거예요. 우리가 일꾼으로서 북소리를 들으며 노를 젓는다. 우리 목사님은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전해주면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함께 노를 젓는 것이 일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꾼은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일꾼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예잖아요. 근데 이 노예들이 이 배 안에서 노를 저으면서 지금 바깥에서는 막 로마와 제국들이 막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막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기고 있는 건지 지고 있는 건지. 살아 있으니까 막 노는 져요. 그런데 이 노예가 노예 중에 한 사람이 선장님한테 도대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노를 젓고 있는 노예들은 도대체 지금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 가는지 다 그림을 알 수는 없어요.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들이 이 자리에서 노를 젓고 이 범선이 전쟁을 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총지휘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으로의 자리에서 노젓는 자리에 주실 때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전쟁이 끝나는 날, 이 전쟁이 끝나서 로마가 승리하는 날, 그날 그들은 로마와 함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범선 안에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계획과 이 시대를 향하신 계획이라는 큰 그림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 주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큰 범선 속에서 이 하나님의 전쟁이 끝나는 날, 그리스도가 승리하시는 날, 우리 역시도 승리자의 대열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직분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고 이게 도대체 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그림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직분자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충성. 고린도전서 4장 2절. 충성.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단어가 뭘까요? 뭐예요?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뭐가 가장 선명하게 들리십니까? 충성. 제가 일부러 유도했습니다. 충성이 아니라 이 맡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충성이라는 게 뭐가 충성이냐면요. 맡긴 것에 충성하는 게 충성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유혹받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가 충성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은 어디다 하시라고요? 맡긴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맡기신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충성하는 것이다. 그럼 너무 좋은데 그 두 개가 이게 맞으면 너무 좋은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본 결과 정 다를 때가 더 많아요. 내가 충성하고 싶은 곳과 내게 맡기신 곳은 정 다른 곳일 수 있어요. 그런데 충성은 어디다 하라고 하셨습니까? 맡긴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직분자예요. 맡긴 일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맡긴 것에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 정확한 눈이 열릴 때부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아니에요. 맡긴 것에 충성하는 것이 충성이다라는 것에 눈이 열릴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게 아니면 뭐냐? 사람의 일이겠죠. 그런데 이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비밀을 맡은 자다 이런 말이에요. 이 비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미스테리오라고 합니다. 미스테리오라는 말은 자, 제 안주머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제 안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이거 혹시 맞히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 핸드폰. 예, 또 한 분만 더 받을게요. 너무 많이 하면 다 나오니까. 지갑이요? 아닙니다. 요 안에 이번에 구치소 갔을 때 같이 가셨던 정대철 의원의 명함이 있습니다. 몰랐죠? 이게 미스테리오예요. 감추어진 거. 근데 이 미스테리오라고 하는 비밀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것인데 이 감추어진 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경영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일꾼은 하나님의 경영을 맡은 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영을 맡은 자가 뭘까요? 요셉. 자,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뭔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인생은 잘 풀리는 게 아니라 막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요셉이 거기서 충성된 자로 서요. 맡은 것에 충성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근데 그 충성된 자의 마지막 끝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형들이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경영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맡은 자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헌신은 비밀을 맡았다라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경영이 있다. 이걸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의 자리에서 감옥의 자리에서 그가 배반을 당하고 때로는 막 억울한 누명을 써요. 근데 거기서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면 함께 하심을 누려요. 하나님 경영을 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 여기에 뭐가 뜻이 있지 않겠냐? 하나님 여기에 뭐가 계획이 있지 않겠냐? 하나님 여기에 경영이 있지 않겠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조각과 같은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원피스라고 그러죠? 이 한 조각은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 다윗이 목동의 자리에서 그가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양떼를 길러요. 양을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동의 자리에서 다윗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2차 선교 여행으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던 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바울이 이번 2차 선교는 1차 선교 때 세워놨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든든히 한번 세우려고 가자. 그러니까 아시아로 갑니다. 근데 아시아로 가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성도가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바울 생각에는 아시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시아로 가는데 누가 막으시죠?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의아하겠죠. 하나님 왜 그러시죠? 왜 하나님 선교가 진전되고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해요. 왜 아시아로 가려고 하죠? 일이 잘 되니까. 일이 뭔가 계속 부흥되니까. 그런데요, 아시아의 선교는 베드로의 몫이에요. 하나님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함으로 마게도냐로 가죠. 근데 그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 마게도냐의 두아디라 성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 루디아가 어디 사람이냐면 아시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아시아 사람을 하나님이 뒤집어서 마게도냐의 일꾼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꾼에게는 이러한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남들이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어쩌다 저쩌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그 지중해 큰 하나님의 전쟁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속에 지금 나의 위치를 명확하게 찍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자리가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경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명기서 29장 29절, 제가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는 힘이 됩니다. 감추어진 것은 너희 하나님의 몫이며 나타난 것만이 우리의 몫이에요. 저는 제가 저에게, 저희 가정에 또는 제 현장에 마치 감추어진 것 같이 어둡고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거기 망해야 되고 거기서 무너져야 되는데, 거기서 한 발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 이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일만 나는 충성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감추어진 진을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일꾼이 가져야 될 비밀입니다. 맡긴 자들,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어요.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마라. 이 고린도전서 4장 6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일꾼들에게 이런 당파로 인해서 막 교회는 분열되고 있고, 또 일꾼들은 영적으로 피곤하고 힘드니까 자기 직분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일꾼들에게 충성을 얘기를 합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판단이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판단이라는 거 점수 매기는 거죠. 여러분, 설거지를 해야 그릇을 깨는 거예요. 그죠? 설거지를 안 하면 그릇을 깰 이유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뭐 일을 많이 해본 사람들입니까? 뭐 여기에 전문가입니까? 되게 서툴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감사함으로 그냥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뛰는 형제 자매들의 어떤 일하는 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일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판단받지 말라는 게 욕먹어라 이 소리는 아니죠. 그죠? 우리는 주께 칭찬받아야 됩니다. 왜냐? 복음에 기스가 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에 대한 우열을 가리지 마라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 직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맡기신 거 가지고 자랑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맡기시는 거예요. 맡기시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직분이 우열로 되어진다,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게 높고 낮음으로 우리에게 느껴진다면 그건 진짜로 완전히 잘못된 얘기인 거예요. 맡기신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충성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절대로 이게 우열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이 장로님이라는 뜻이, 장로라는 뜻이 자켄이라고 합니다. 이 자켄이 뭐냐면 흰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노인을 얘기해요. 잠언서에 보면은 노인의 흰 수염 앞에 우린 공손하라라는 얘기 있어요. 그 말은 장로라는 직분은 흰 수염이 덥수룩하게 났다라는 것은 그의 덕망과 인품과 그의 신앙과 이런 모든 것이 교회 안에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을 뭐라고 하냐면 어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우리에게 우열을 나눌 것이 아니라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직분인 줄 아셔야 됩니다. 어른은 어른다워야 됩니다. 맞습니까? 어른은 어른다워야 돼요. 어른이 어린이처럼 하시면 안 돼요. 어린이는 늘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모든 것을 다 자기 안에서만 생각을 해요. 어른은 그렇지 않아요. 어른은 그 누군가를, 타인을 생각하고 그 누군가를 생각하고, 특히 우리 장로님들, 특히 우리 목사님들, 목사님 접니다. 어른이 되기를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 우리를 어른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은요, 진짜 교회를 위해 생을 드려야 돼요. 판단하시는, 오늘 바울이 4장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 자신도 우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뭐 잘하고 있어,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 판단의 기준도 아니고, 남이 우리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방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 주께서 그가 우리를 판단하실 거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시고 그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리라. 우리의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 나누면, 오늘 직분이라는 이 부분에 딱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한 직분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고 북소리에 맞춰 노를 젓는 자고, 그리고 그날에 이 전쟁이 끝나는 날 주와 함께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충성된 자로 서는데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되고, 경영을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이며, 그리고 우리를 판단하실 이가 있으시다. 이제 직분자로서 우리가 이러한 딱 중요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다 달라요. 우리가 지금 씨앗을 뿌려야 되는 역할인지, 또는 여름 한낮에 쫙 볕을 맞추면서 뭐 병충해를 잡아야 되는 역할인지, 아니면 진짜 추수 때 열매를 거둬야 될 역할인지 우린 몰라요.
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그냥 하루 종일 폭풍 후에 비 맞으라고 서 있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분이란 무엇인지 정의가 내려지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또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신지,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이 주신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일꾼된 직분자들에게 충성이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충성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일꾼에게 맡기신 거예요. 오늘 바울이 주님의 은혜로 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는 게,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는데, 이 충성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이 충성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일꾼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충성을 내게 맡기셨다. 일꾼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충성, 변함없는 자,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자. 우리를 판단하시는 이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감추인 것을 드러나는 시간표가 있고,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다 나타내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드러내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직분자들이 때로는 저러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분은 그 주께서 나를 판단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알고 계셔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동동거리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걸 다 드러내실 거예요. 신원하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직분자로서, 저도 직분자고 우리 성도님들도 직분자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고린도전서 4장 6절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마라. 그 말은 십자가를 얘기하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왜 이것이 직분자에게 가장 중요한 걸까요? 내 근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저는 직분자의 타락은 이 직분이 내게 당연하다 느껴질 때라고 생각해요.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면요, 그게 타락이에요. 오늘 디모데 전서 1장 12절 13절 아까 읽었지만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세요? 전에는 내가 주를 잘 섬기시던 분이셨는데 이렇게 혹시 모태신앙으로? 아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우리 자신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전에 그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나를 주께서 내게 충성된 자로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어요. 이게 나에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이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은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일꾼들은 항상 그 십자가 아래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의 이 영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나 같은 존재에게 교회를 맡기심을 감사하고 그 은혜로서 이 은혜를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성경에 보면 직분자들에게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가만히 성경을 보시면요, 일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 안 하십니다. 성경은 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얘기해요. 직분자의 힘은 매뉴얼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 다 성도죠. 그렇지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설 때와 직분자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분자는 충성해야 됩니다. 그 충성은 책임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맡은 자리를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려면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이 영광된 직분으로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던지 간에 주님의 경영을 맡은 자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모두 다 힘쓰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